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한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면서 영원한 목숨을 지닌 사실을 다시금 똑바로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에 속한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을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셨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배우게 하시며 그분들을 좇도록 하시니 참으로 고맙사옵나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날을 돌아보고 그 사실을 아뢰게 하시오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지난날 이루신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내용을 늘 촉구하시고 그 말씀을 소망 가운데 품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을 거룩한 몸에 붙은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한 몸의 지체들 되게 하시며 저희들 정말 새롭게 하사 온갖 것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꾸미신 고로 무엇 하나 부족이 없고 어찌 저희들이 두 마음을 또한 품을 수 있겠으며 세상과 사탄과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두려워하겠사옵나이까. 저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에 벅차서 사실 하나님 앞에 늘 송구할 뿐더러 하나님을 늘 고마워하며 믿음으로 만사를 준행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옵나이다.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마음 먹는 생각이나 움직임이나 세상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을 졸인다던가 벌벌 떤다던가 욕심을 품는다던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한다던가 하는 이러한 잘못에 빠져 있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시시각각으로 저희들을 속이고 저희 속에 부패성에 침투해서 저희들이 나쁜 마음을 먹게 하시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굽어뜨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면서 똑바로 아는 것처럼 무서운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 꽉 차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두렵사옵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그 거룩한 현장에 저희들을 두시면서 우리가 한 것을 여기시오니 민망하고 또한 확신 가운데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저희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미 다 받으시고 기뻐하신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이시고 깨닫도록 하시옵소서. 언제나 그러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바른 선생을 만나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단 한마디라도 저희들 힘으로는 도무지 어떤 수단 방법으로 알 수가 없사옵나이다. 그것이 캄캄이요 그것이 죽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적에 저희들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의 그 실질이 사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견들 우리를 두사 참으로 저마다 나무 틀을 걸머지고 거느에 마땅하건만 너무나 저희들이 그동안 믿은 지 오래 지났는데도 지지부진한 사실을 통해옵나이다. 그런데도 이 거룩한 몸을 이 땅에 두신 지 40에 다 되도록 적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지하고 세워나가도록 하시옵나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교묘한 어둠의 권세가 늘 요동치고 가까이서 멀리서 늘 속이는 외식과 거짓된 일들이 있음을 두려워하옵나이다. 저희들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시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시며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알 것을 알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분명히 새롭게 알고 더 확고부동하게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믿음의 기본 원리 원칙부터 해서 그 근원이 되는 성관관에 대한 기본들을 갖추기에 전력하도록 하시오며, 그와 아울러 우리 개인 저마다 상태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결의 이 나라의 상태가 어떤지를 똑바로 직시해야만 하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적에 저희들을 어떻게 만들어 두시면서 과연 말씀을 들을 만한 위치에 그런 채비를 갖추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마다 정직하게 신령하고도 분명하게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사옵나이다. 그런 면에서 지지부진한다던가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충만하게 사로잡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깨닫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앞날에 대한 계획이나 세상 사람들 소리에 대한 그 흔들림이나 또는 거짓 선생으로 말미암은 교묘한 거짓된 교만 방자에 빠질까 두려워하옵고, 이 교회 지체로서 주님께서 베푸신 말씀을 과연 들을 만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다 내맡기고 자기를 포기하며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확신할 만한지, 그런 것이 없고서 어찌 빌기라는 사귐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증스럽게 기도를 드린다 하겠사옵고, 성령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하는 거기에 과연 저희들이 진실이 있겠사옵나이까. 이런 면에서 타성에 저지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둠의 권세의 속임에 대해서 진리의 영으로 분별해낼 수 있도록 참으로 그 방패의 굿이라는 진리의 말씀의 칼날을 더욱 벼려서 과연 저희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시오며,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빌므로 이 마지막 때를 인식하게 하시며 어떻게 저희들이 마땅히 깨어 무릎을 굳건히 세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 나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스와 피라는 큰 도tum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하든지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방식을 쫓아서 배워서 깨닫고 힘입으려고 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알고 싶사옵고, 이 막바지 때 거짓 선생으로 말미암은 배교 현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직시해야 하겠사오며, 세상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저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로서 그 모든 면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합력해서 막아나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헤쳐나가기를 바라오니, 하나님이셔 교회의 기본과 근본 상태에 대해서 크리스토스와 연합한 그 비밀에 대해서 똑바로 깨닫고 정당한 신앙 고백하는 심령들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늘 우리 하나하나가 있는가 저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저희들을 왜 새롭게 살리셨고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가운데 어떻게 이 남은 한 삶을 거느리게 하시는가, 그 거룩한 도리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고 뚜렷하게 부여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거룩한 몸을 통해서 막바지 이 교회에 맡기신 보편의 사명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릇들을 마련시키시고 이 큰 사귐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출 것을 갖추도록 하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진리의 권세가 더욱 넘쳐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통치하시는 거기에 늘 우리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저마다 부르심과 맡기심에 대해서 분명히 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예수스와 피 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피에 관련한 이 계시, 피에 관련한 이 계시가 지닌 겉의 뜻과 속의 뜻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이 피라고 하는 말을 따질 때 자칫 우리 사람의 생각, 또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옛사람을 지니고 있다나니 아무리 뭐 이 피에 대한 그 신령한 뜻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못내 우리 생물학 그 성과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자인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피 정도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이시다 하는 신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과 같은 성질을 지닌 피다 하는 면이 있음을 똑같이 붙들어야 되는 건 마땅한데, 그런 정도로 성경 계시에 접촉해서 예수께서 신약에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말씀이라든가 그분에 대한 그 나타내심을 대할 적에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달아도 아는 만큼 말의 한계 가운데 있어서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하는 가운데 또한 잘못된 것이 깃들일 수 있으니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리가 선포될 때 그것 또한 내가 똑바로 듣고 있는지, 그런 문제가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라는 말을 써서 계시를 하셨을 때 그냥 단순히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그 피 흘려서 죽었다, 그런 사실만 맨날 잡고 늘어진다면 그것이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볼 때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외형, 그 계시의 경륜, 이 땅의 무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뜻도 중요하고, 본질, 그 참된 뜻, 글로 또 이것이 우리가 더 한 발짝 나아가고 끊임없이 자라나면서 하나님 계시 비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범죄한 뒤에 그 뱀과 그 계집과 아담에게 정죄하신, 심판하신 그 내용을, 그 가운데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또한 그 뱀에게는 어떻게 저주와 복스러움을 선언하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곁들여서 헤아리면서 오늘이 도틈 피를 통한 계시가 지닌 겉에 또 속의 뜻이 무엇인지를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언해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그리고 말하시느니라 여호와 엘로힘이 그 뱀에게로 참으로 네가 이것을 해냈도다. 버력받았노라 너야말로 모든 그 짐승보다, 또 그 들판 모든 들짐승보다 네 배 위에 네가 다니리라. 그리고 알갱이를 네가 네 삶들 모든 날들 먹으리라. 그리고 미워함으로 내가 너와 그 계집 사이를 놓으리라. 또 네 씨앗과 그네 씨앗 사이를, 그야말로 너에게 머리를 부수리라. 그리고 너야말로 그에게 발뒤꿈치를 부수리라. 16절. 그 계집에게로 그분이 말씀하셨더라. 내가 반드시 네 괴로움과 네 아이뱀을 많게 하리라. 괴로움으로 네가 아들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네 사내에게로 네 그리워함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야말로 너를 다스리리라. 17절. 그리고 아담에게 그분이 말하셨더라. 참으로 네가 네 계집 소리를 들었노라. 그리고 네가 그 나무로부터 먹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시켰노라. 네가 그것으로부터 꼭 먹지 않으리라. 그 흙이 너 때문에 버력받았노라. 괴로움 안에서 네가 그것을 네 삶들 모든 날들 먹으리라. 그리고 가시와 덤불이 너에게 도단하리라. 그리고 네가 그 들판 남새를 먹으리라. 네 코들 땀 안에서 네가 밥을 먹으리라. 네가 그 흙에게로 돌아가기까지.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네가 붙잡혔노라. 참으로 네가 알갱이, 그리고 알갱이에게로 네가 돌아가리라. 뭐 삼척동자도 아는 말씀이죠. 하지만 참 엄청난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계시록까지 전체를 놓고 교리 전체를 놓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새기고 또 새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적에 여기 지금
범죄한 뒤잖아요. 14절부터인데 처음에 뱀에게로 이렇게 선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의 계집과 그 뱀 두 사이가 이제 미워함 즉 원수로 이렇게 된다 하는 요 15절의 말이 루터가 말했던가요? 원시복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너와 그 계집 사이, 너 사이와 그렇죠? 너 사이와 계집 사이가 미워한다. 원수란 말이죠. 그 다음 또 네 씨앗과 그네 씨앗, 그이가 잘못되죠. 그네 계집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네 씨앗 사이를 원수로 놓는다. 이게 개개승생에서 끝날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선언하셨어요. 자, 그이야말로 요거는 이제 요 그네의 씨앗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남성이에요. 그이야말로 너에게 머리를 부수리라. 그리고 너야말로 뱀이잖아요. 그에게 발뒤꿈치를 부수리라. 참 쉬운 듯 하면서 매우 간단하게 많은 것들을 함축한 표현이에요. 16절 계집에게라는 말이 도치가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괴로움, 아이뱀. 자건 괴로움이라서 그 다음에 사내에게 묶여서 그리워함이 더욱 각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있는 거지만. 그리고 아담이 통치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니 이대로 되는 거고 또 이것이 저주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서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씨앗과 뱀 씨앗과 그네 씨앗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이제 그 계집도 동일 석상에서 이것을 들었고 속내에 대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계의 사건으로 숙제거리를 던지는 거예요. 계집은 계집대로 아담은 아담에게로 이 말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둘이 동시에 이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뱀, 즉 원수와의 사이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계집이 원수와의 관계만 아니라 이 남편, 사내와의 관계도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현대주의는 이 16절의 말씀을 정면 충돌하는 저주를 자초하는 무섭고도 캄캄한 때를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만 봐도 많이 볼 수 있는 때예요. 그 다음 마지막 아담에게 또 이게 도치가 돼가지고 여기 둘은 에게로인데 아담은 에게를 했어요. 엘자랑 아담은 르자만 썼어요. 르. 아담에게. 그리고 분량이 좀 많죠. 참으로 네가 네 계집 소리를 들었다. 이게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뱀이 계집을 쓰러뜨린 것보다 계집이 그 아담을 쓰러뜨린 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로부터 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시켰다. 네가 그것을 꼭 먹자니 이랬는데 이걸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이 너 때문에 버려받았다. 도무지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아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괴로움 안에서 네가 그것을 네 목숨들 모든 날들 먹는다고 예언하셨잖아요. 가시 덤불이 너에게 도달한다. 이건 뭐 피땀 흘리게 돼 있어요. 네가 그 들판에 있는 남새를 먹는다. 어떻게? 네 코들 땀 안에서 밥을 먹으리라 네가 흙에게로 돌아가기까지.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네가 붙잡혔기 때문이다. 거기서 나오는 남새를 먹다 다시 그 나온 고향인 흙으로 가는 우리 겉사람의 신세는 참담한 거예요. 참으로 네가 알갱이, 이게 먼지라고 이 번역돼 있죠. 아파로 먼지라면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의 한 부분이 아파르잖아요. 그 아파르가 이게 단수로 써 있어도 많은 그 요소들 있잖아요. 원소, 미네랄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알갱이에게로 네가 돌아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알갱이로 환원이 돼요. 아주 이거 기묘한 거예요. 그 창조 원칙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분명히 근본을 확립하지 않으면 정치꾼의 흑관,
생물학자의 흑관 그런 것이 다 질이 멸렬돼서 엉망진창이에요. 이 정치꾼은 땅이나 흙 가지고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력 야욕을 악용할 수도 있고 무슨 농사를 짓는다 또는 뭐 생물학을 한다는 자들도 근본을 모르면 그걸 가지고 계속 악용해서 저주를 자초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이 이게 14절에서 19절 이 말씀의 해결책이 피예요. 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죄를 전제로 됐기 때문에 죄가 빗나감이라고 말하건 벗어남이라고 말하건 이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피. 죄에 대한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고 한들 그 근본 죄책이라는 것이 해결이 되냐고요. 안 됩니다. 자살한다고 돼요? 나무에서 죽는다고 돼요? 안 됩니다. 가중처벌같이 더 그냥 엎친 데 덮친 격 같은 상황은 될지 모르지만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의 근본도 역시 피 문제를 알아야 돼요. 피. 그래서 요걸 이제 해석할 때 구약을 모세 전후로 잘라보고 그 다음에 노아흐 당시 앞뒤를 잘라보고 아브라함 전후로 잘라본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놓고 볼 적에 기록으로 보면 토라를 적은 모세 전후로 이제 갈라서 볼 수 있는 또한 그 큰 특징이 있고 내용을 볼 적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제가 성경을 안 넣어서 모르는데 아무튼 창세기를 볼지라도 1, 2장과 이 3장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고 1, 2, 3장을 놓고 쫓겨난 뒤에 4장 이하를 또 예수께서 신약이 오시기 전까지 큰 흐름 가운데 이걸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요때 요 두 사람이 에덴 동산 그 안에서 벌인 것이 그 사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개개성생되게 돼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뭐 부인하고 원죄가 뭐냐 발버둥 칠수록 그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무슨 종교를 믿냐 내 주먹을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세계 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그냥 사람들의 목숨과 먹을거리라든가 건강을 속이는 짓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는 그 공효, 그 피의 권세, 그것을 모르는 데서 벌어지는 캄캄에 아주 휘둘리는 무서운 짓들이고 망할 짓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피에 관련된 계시, 특별 계시로서 이 피라는 것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지 않으면 안 됐는가? 거기는 이제 성육신이라는 사람 살로 나타나신 것이고 사람 살로 나타난 건 구약부터 여기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장 15절 뱀이라는 사탄을 대표하는 그 사탄이 쓴 그 뱀을 향해서 주는 요 말씀이 오늘날도 사탄의 괴계 핵심이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불신자 속이는 건 말도 아니고 진리를 똑바로 아는가, 바른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속인다고요. 죄가 없었을 때도 첫사람들이 꼬꾸라졌는데 이미 물론 마음이 망가져 있고 악에 꽉 찼으니까 때가 돼서 그냥 사탄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거지만 오늘날은 어떤가 말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안 되는. 그래서 한쪽은 계집, 다른 한쪽은 아담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두 쪽으로 나 있는 것이 정말 잘 되면 굉장히 상승 효과로 좋은데 진리를 벗어나고 또한 자신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모르면 이건 더 완전히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서 온 세상을 완전히 더 망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끝장날 수 있어요. 오늘날 보니까 뭐 그냥 혼자 산다는 것부터 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인 무시무시한 사람들로 그득 찬 때를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는 막 피를 깔보고 피를 보고 또 뭐 심지어 막 피를 가지고 마시고 바르는 그러한 더러운 짓들하는 그런 아주 우상 컬트 의식도 갖가지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잘라서 뭐 혈서를 쓴다. 예. 그만큼 아주 뭔가 각오를 가지고 세상에 속한 의의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 우스꽝스러운 일들이죠. 피 그러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 속에 피가 있잖아요. 다 그게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이 누구다, 뭐 한다 하는 것에 대한
계시였어요. 원래가 만물이 하나님을 나타냈다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어떻다 하는 것을 그런 만들물을 통해서 뭐 영광이 됐든지 슬기가 됐든지 그냥 하나님 자체가 그러한데, 우리 사람 하나님의 생김새를 지은 만물 중에 으뜸인 그 사람을 놓고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 그것이 우리가 1장 나가서 2장에서 분명히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만 3장 들어서 보니까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큰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석하려면은 물론 구약 안에서도 성령님께서 깨우칠 때 이 뒤에 계시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뱀과 그 계집이 원수관계를 어떠하고 뱀 씨앗이랑 계집 씨앗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셔가지고 보는 사람이라면 충분하지만, 그것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그 요점, 그 열쇠가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피 흘리심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단순히 뭐 주우셨다, 피 흘렸다, 뭐 구속했다, 대속했다, 어떤 개인을 향한 그런 정도로 멈추는 거겠냐고요. 그게 어떤 사람 너무 피를 그냥 그렇고 단조로운 데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무조건 피해서 뭐 버열버열하는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그거 뭐 구질구질하게 무슨 피냐고 맨날 무슨 뭐 그냥 울고 뭐 회개하고 뭐 피하냐, 좀 우리가 좀 크리스토스 안에서 자유롭게 좀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되고 세상과 짬뽕으로 빠져서 피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피라는 말을 피상으로 해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들의 죄, 근본 아담의 죄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죄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믿는다 하면서, 회개한다 하면서, 성경을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상상하는 죄관, 즉 세상의 죄관이요 사탄의 거짓된 죄관이 같지. 그건 다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셨고 왜 피 흘리셨는가 하는 거랑 아무런 연결이 없이 그냥 따로따로 놀고 따로따로 다루는 그런 식의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피에 계시 속한 겉과 속이 어떠한가, 이거 정말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겉, 속,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이거 피라는 자체가 실제면서 비유잖아요. 비유, 상징, 실제면서도. 그러니까 그 속뜻을 성경 전체를 동원해서 이 피가 갖고 있는 근본 계시, 폭넓은 계시, 그걸 우리가 찾아 나가야 돼요. 한 걸음씩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이것에 대한 겉이 어떻게 성경에 풀이되어 있는가, 또 속, 근본, 뜻이 또 어떻게 풀이되어 있는가 하는 걸 성경 전체에서 찾고 또 찾고 새기고 골똘히 파헤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해 나갔을 때 이에수스와 피라는 것이, 이거 하나 피만 딱 생각하면 피에 대한 기본 깨달음부터 해서 한없이 성경 전체를 그냥 관련지어 가지고 끝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해야지 뭐 그냥 단답형으로 깐난쟁이한테 하는 그냥 뭐 요리문답 수준만 달랑달랑하고 외우고 말은 이런 정도 가지고 얘기가 안 돼요. 소화해가지고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껍데기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를 알더라도 깊이 있게 폭넓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런 사유와 확인하는 그 실제가 검증된 진리, 사실이 넘쳐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세상살이 빈둥빈둥 게을러 터진다거나 세상에 빠져가지고 또 뚱 쏙가지고 헤맨대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똑바로 직시하고 썩어 문드러진 사실을 통해하는 가운데 그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겼다, 드렸다 하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허위예요. 그냥 종교 노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신학자가 됐건 개혁신학이라고 말하건 뭐 구원의 은혜 뭐
감사한다고 뭐 눈물 콧물 흘린다 한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날마다 생각에서도 자라나고 거룩한 사상을 포회하는 가운데 자라나고 자연스럽게 크리스토스의 덕을 널리 드러내면서 교회로서 크리스토스와 우리와 관계가 얼마나 더 이게 가면 갈수록 정말 감히 어둠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고 오판하지 못할 만큼 단단하게 일체를 이루는 사실을 드러나게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자, 원문을 가지고 우리 조금 더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봅시다. 내용은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예호바 엘로힘께서 선고하는 거예요. 셋한테. 나하슈, 그 나하슈. 그 다음에 하이샤. 그 다음 하아담. 셋에게 그 위치가 있잖아요. 한 짓이 있고 쓰임새에서 벗어난 그 사태를 놓고 아주 놀랍게 선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뱀한텐 뭐 변호할 기회도 안 줬잖아요. 아담한테 하니까 계집한테 보니까 뱀은 그냥 이렇게 섬겨버린 게 3장 14절 15절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원시죄 최초의 죄를 생각할 때 이렇게 세 종류에게 하신 말씀을 많이 숙고하셔야 돼요. 폭넓게. 그 당시로 끝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것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거대해요. 그 깊이는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뱀이라는 것의 실체가 사탄이라고 신약이 해석하잖아요. 사탄한테 속한 자들의 그 술수랑 몰골이 성경 전체를 뒤덮고 있잖아요. 반면에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아담과 이샤를 또 달리 말하면 아담이 예수스 그리스도스라면 이샤는 에클레시아를 말한단 말입니다. 한 가지 바른 쪽으로. 그럼 둘 관계에 대해서 이 원시 계시가 이 아주 상징적인 이 사건 정죄 가운데 불쌍히 여김이 서려 있는 이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계집에게 너무나도 간단히 3장 16절 한 절만 했고 아담에게는 분량이 많습니다. 이건 저건 아담이 이 선고를 받게 돼 있고 16절은 계집이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못 벗어나요. 중성이 어디 있고 동성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 다음 뱀은 그 근본이 사탄 아닙니까? 근본이. 이땐 특수하게 이제 들짐승이라고 할까? 그 짐승 중에서 나가지라고 하는 최고의 놈을 사용해가지고 첫사람들을 꼬꾸라 때릴 정도로 아주 대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해결책이 바로 신약에서 성취된 피예요, 피. 누구의 피? 하나님 아들로 오신 분의 피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지금 사람이 구원받기를 정한 그 사람들이 꼬꾸라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맡기신 것이 있는데 이게 다른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은 죄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의예요. 다른 방도는 없어요. 그러면 크리스토스께서 오시기 전에 그럼 어떻게 했는가? 아담은 그 다음 그 계집이 이제 범죄한데 이름 지어준 게 하바잖아요. 계집의 이름들을 우리 뭐 함부로 뭐 세상 소리인지 뭐 이와 그러는데 또는 해와 하바예요. 하바 소리가 원리에 가까울수록 발음이 좋습니다. 하바라고 하셔야 돼요. 하바 절대 발음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원본이 없으니까 최초 원본이. 하바는 어떻게 이 크리스토스 피랑 관련된 사실을 뒷날 이제 깨달았고 믿었을까? 아니면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이거. 근데 하바라고 하는 것이 하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상징하지 않냐고요. 믿는 이들. 물론 한편 이제 후손을 낳는 그 도구,
또한 그 남편을 위한 도움, 그런 위치,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범죄했을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불신자들이 더 애도 잘 낳고 가정이 화평한데 신자는 애도 잘 못하기도 하고 가정이 아주 복잡하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그럴 때 이것을 해석을 잘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럼 이제 크리스토스를 떠나고 그냥 멋지게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근본아주 거듭나지 않은 증거이고 거듭났을지라도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 헤매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겠는가 말이지. 그건 굉장히 위태한 것이고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용납 안 하죠. 그런 걸 원래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하신 대로 쓰시는 경륜은 신비이기 때문에 딴 사람이 저렇게 쓰니까 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아주 굉장히 뻔뻔해가 되고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돼요. 딴 사람이 잘된 걸 볼 때 두려워하고 딴 사람이 배반한 걸 볼 때 두려워하고 그게 우리 참된 믿음을 지닌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적신사실, 피의 공효가 우리를 새롭게 한 사실을 성령님께서 부추기시고 쓰시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크리스토스께서 신약에 오셔서 피 흘리신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떻게 이 원죄로부터 자범죄로부터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이 해결책을 받아들이게 하셨는가. 해결책을 쉽게 말해서 구약 때는 어떻게 했는가 이거예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카인과 헤벨이 상당한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태어난 뒤에 성인의 위치에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의 그 하는 일 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한 사람 거는 보셨는데 한 사람 거는 보지 않았어요. 안 본 것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형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동생 헤벨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살해를 당했어요. 이건 바로 이 3장 15절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형은 사탄에게 지배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집의 후손 하나님의 씨를 말살하려고 죽인 거예요. 근데 말살이 되냐면 말살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 사탄의 착각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카인이 얼마나 애지중지했습니까? 엄마가 걔 낳았을 때 이름을 카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담도 물론 다 짝짝꿍 했겠지만 하바가 주도하는 것으로 성경엔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한테 내가 카나 아들을 사나이를 값주고 사서 얻었다. 에트 이걸 예호바 한테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호바를로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각별한 선물로 생각한 거예요. 또 이게 장남으로 보이잖아요. 장남. 장남이라는 말은 없어요. 타락전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쫓겨나기 전에도 애를 많이 낳았었는지 안 낳았었는지 그것도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거기에 호기심을 둘 필요도 없어요. 안 낳았다. 그렇게 단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가 그렇게 썼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카인이 헤벨을 죽이다니 하나님께서 자기 드린 것. 뒷날 모세법이랑 신약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했다고 고개를 푹 숙인 장면 있잖아요. 떨어뜨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팔. 성질이 굉장히 꼭지까지 올라 있으니 이미 벌써 마음으로는 살인한 거예요. 이 살인이라는 것이 그 전에 없잖아요. 없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바가 이제 알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제 발전하는지 어떻게 생생히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지는
아담 하바 집 안에서 두 아들 사이에 발생했던 거예요. 죽이니까 글쎄 뭐 피 흘리지 않고 죽였나요? 신약의 증거는 피가 외치고 있잖아요. 피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헤벨은 믿는 사람이었고 피가 흘렀어요. 피가 이게 목숨이잖아요. 그 좌소는 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혼. 예? 우리 육신의 경우에 이 피로 말미암은 생명, 목숨이라는 것이 혼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을 네페시 하야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건 공동의 이름이에요.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넋이에요. 생명, 혼, 생혼, 생넋이란 말이에요. 공동의 이름이라니까.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네페시 하야예요. 이거 상상 못해 있던 타락하기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많은 비밀들이 다 그냥 이지러지고 왜곡되고 멍청이들이 됐어요. 온 세상은. 그걸 대전제하고 4장부터 5장 걸쳐서 그 사람들의 그 모양새가 조금 나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진단을 해야 돼요. 로마서 1, 2, 3장 보면 그 세상 상태가 나와 있잖아요. 크리스토스의 피로 말미암은, 또는 구약은 구약 방식대로 크리스토스의 피가 어떤 상징으로 어떤 신령한 방식으로 계시되어 있나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완전히 뭐 우상천지 정도가 아니고 어두운 정도가 아니고 별별 죄악으로 그냥 세상 나라가 번창하고 수가 많았던 때가 있을지라도 그건 완전히 하나님이 쓸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번창한 게 노아의 당시였던 거예요. 그 세월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카인이 헤벨을 죽인 때로부터 그 노아까지가, 그건 뭐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몇 년이다 말하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것이고, 그건 괜히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의 기록 특성에 흠집을 가하는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무슨 역사 서적이고 과학 서적이라도 된답니까? 아니에요. 특별 계시예요. 이건 성령님께서만 일러 주시게 되어 있고, 다만 이 언어 문자라는 요거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설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언어 문자예요. 언어 문자. 여기도 많은 속임이 이미 있기 때문에 벌써 우리 초대교회 때 성경 정경화 전후부터 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가짜 교회가 자기네 성경외에는 전부 다 그냥 금지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피 뿌렸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들을 통해서 보존해 온 것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 이게 제대로 번역되는 건 고사하고 정말 성경이라는 형태가 있고 이것을 똑바로 일러주시는 성령님과 성령님의 도구로서 교사 노릇한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았겠냐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예수스와 피라는 게 너무나 흔한 말씀 같고 어중떠중이 다 뭐 십자가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때지만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게 왜? 성경에 오늘날은 그 사건이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낮춰서서 예수스로 피 흘리심으로 가장 낮췄는데 이걸 글자로 그냥 못 박아 주신 거, 이건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 문자주의에 빠질 수도 없지만 문자를 무시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통계시도 말도 안 되고 이것이 세상 언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부패한 이성을 가지고 이 말글을 다루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언어관이 잘못되면 지금 여기 피라는 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피라는 것이 이제 구약으로 이제 담이라고 해요. 담. 헬라 말로는 이제 하이마라고 하잖아요. 뭐 구약 문자로 됐건 신약 계시 문자로 됐건 이 낱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낱말의 문자가 아니고 낱말의 그 속뜻, 이 낱말의 쓰임새, 신령한 방도, 그런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계시, 특별히 계시가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최초 원본이 중요했으면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원문주의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안 배워도 돼?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번역을 개개승승해서 각 결애들이 자신에게 준 문자로 똑바로 번역하는 방법까지도 계승된 그런 번역 성경을 지닌 것이 으뜸이에요. 이걸 확인하려니까 선생들 중엔 이걸 똑바로 갖추게 하는데 이 분야 또한 사탄이 거머쥐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똑바로 배울 수가 없어요. 거의가 다 이거 배운답시고 다 날아갑니다.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99.9%가 더러워져요. 심각하게 또한 조금씩. 근데 여기 물들이면 곤란해져요. 원문관이 물들었다면 성경 번역관이 동시에 망가진 상태가 된 줄 모르고 망가뜨리는 자인 줄 모르고 허세를 부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문자 그 당시 특수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남겨두신 이런 글자로 기록했는데 이게 세상 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물론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벌어졌던 사건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표현된 데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문자예요. 그러니 이게 만약에 영어 문법으로 라틴 말투로 또는 헬렌 말투로 이것을 버무린다고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타락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원문 성경이라고 할 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보호하사 쓰실 때 이게 오류가 없이 부려 쓰도록 하는 거예요. 최초 원본이 없다면서요. 또 이건 구약 같은 경우는 모음보가 없이 자음으로만 된 불완전 자음 음조로 된 글자라는 특수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약은 신약대로 세상 것을 갖다가 부리지만 성령님이 영감하셔가지고 오류가 없고 성령님이 해석해서 깨우쳐 주게 돼 있어요. 그걸 연마한 사람들이 성경 번역에 참여하고 성경 번역을 가지고 공부하고 선포해서 예수스의 피가 뭐냐 그걸 이제 일러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개인이 성경도 공부하고 읽고 살피게 되는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교회가 있는 이러한 언어관 이러한 성경과 성경 해석의 원리를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모든 분야에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래 원칙 일반 법칙도 우리가 어느 한계 가운데서 중시한다 하나 특별 계시인 이 말씀의 깨달음에 소용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고 더러워지는 걸 닦아내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좀 말이 흩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자 아닌 사람 없잖아요. 사람 중에 여자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그 뱀을 중심한 그 나머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또는 크리스토스랑 교회 관계로 이 말씀을 최종 정착한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 아닌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이 짐승 권세에 속해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영적이죠 물론. 사람이 뭐 짐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짐승 이하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은 피로 죄를 씻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받고 확신 없으면 잡혀 죽기로 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 짓을 한다니까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아담에게 우리말로 이렇게 아담 이게 훨씬 안정적인 표현이고 풍성한 표현. 이건 다 풀어 쓰고 있잖아요. 모자 우린 초성중성 종성 초성중성 종성 딱 쓸데없는 축약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줄임은 모든 언어에 있죠. 자연스러운 줄임이란 어근을 망가뜨리지 않은 범위 가운데서 소리가 짜부러져서 다른 뜻으로 악용될 처지가 없는 줄임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축약이 되지가 않아요. 멋대로
더하고 멋대로 빼는 그런 범죄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의 이 약칭이 영어 그 약칭 본따 가지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죽인다. 나눠죽? 이게 뭡니까 이거? 짐승 이하예요. 성경에 대한 대적이고 믿는 사람들의 성경관을 호리는 거예요. 이런 거 듣지도 말고 쓰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면 불이익 당할 수 있고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 있어도 이런 걸 누가 허락을 해요? 짐승도 이런 짓을 안 하잖아요. 짐승 소리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짐승이 이렇게 짧게 또는 축약해가지고 그렇게 쓴답니까? 이건 타락해서 그런 것이고 왜 서양이 그런 짓을 했는가? 서양은 소리와 문자가 엉망진창 되다 보니까 문법도 많아지고 낱말이 길어요. 풀어쓰기니까 길어진 것도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말이 빨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 단축형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도 그렇게 쓰면 자기네끼리는 하는데 벌써 이렇게 과거나 미래만 가도 벌써 이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신학계에도 신학 용어 중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침투돼 있어요. 세상이 있다 나니까 무조건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 문명이 침투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직역을 해줘야 돼요. 어떤 나라 말이든지 줄임말이 아니고 본딘 말로 그대로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더 이상 타락을 방지할 수 있어요. 성경 번역이라는 것으로. 번역된 성경을 똑바로 풀이한다는 것.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언어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는 최후의 보루고 말씀 선생은 중요한 것 중에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량 생산되겠습니까? 한 세대에 우거지같이 널려 있겠냐고. 아니에요. 극소수예요. 때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가짜가 진짜 같은 시대인데 그걸 싹구이라고 하잖아요. 가짜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자기 귀를 긁어주니까. 성경이 예언한 대로에 이건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갈수록 더 심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없이 다 가까운 배움꾼들도 다 톡겼잖아요. 누가 죽였냐고요. 정통을 자처하던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또 로마 세상 정권이 그다음 많은 따라다니는 일반 백성들이 합세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은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선지자들 전부 다 살해당했다고 신약에서도 증거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말씀하시는 곳에서 살해당했어요. 말씀 심부름꾼이요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증거한 구약 권세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은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거의가 다 가짜였던 거예요.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날은 어떻게 했어요? 신약은 신약대로 이미 사도 요한이 말한 것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그 당시도 엄청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옛날 얘기고 남의 이야기입니까? 현재 얘기예요. 현재 얘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성경 써 있다고 믿는다고 안다? 그런 건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욥이 그렇게 정말 아주 만시당했을 때 부인이 너 하나님에게 아주 조롱하고 너 하나님을 조롱하고 죽어버리라고 한 그 표현 말이에요. 거기에 답변한 욥의 답변은 정말 아주 거대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추식이 됐으면 가져가시는데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말장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되죠. 그것 또한 욥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런 거지 욥 옛사람 자신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 말이 100번 1000번 맞고 맞장구를 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원래는. 야,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의 그 간이게 그렇죠? 교회. 그다음 노아흐 당시에 그 잣나무 통 있잖아요. 테바라고 하는 것이
간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방주요, 교회요 말이지. 에? 이게 태바통. 모세 같은 것도 이 통에 넣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름도 뜨거라고 다 피에 관련된 상징 사건들이에요. 구약에 억수로 많아요. 그 다음 성막. 에? 성막도 뭐 아주 그물을 싸고 뭐 그냥 이렇게 이동하기 편하게 잘 졌지만, 여기 앞에 이제 번제단도 있지만 들어가서 지성소 1년에 7월 10일 한 번, 여기다 피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에, 시은자에. 피가 없으면 사유하심이 없어요. 그건 성경 전체 아주 하나님 정한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했을 때 피가 없는 건 얘기가 안 돼요. 계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의 모든 것 중에 피라는 것이 뭐 어떤 만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의라는 것은 없어요. 목숨이라는 것은, 영원한 목숨은 없다니까요. 근데 그 피를 하려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범죄했다, 자기가 기껏 뭐 세상 잣대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이거 내가 죄구나. 그건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 가져왔는데, 내가 아담의 후손이었구나.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원죄에 참여했으니. 그러니까 이건 뭐 2중 3중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막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죄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피 흘려 하나님의 정죄받아 우리를 살려내신 거, 새로운 목숨을 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찾는 게 성경 읽기의 거죽 중에 거죽 하나예요. 예? 피로 말미암아 찾는 건 범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이었나?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내가 죄진 사람이었구나. 내가 영원히 죽어 마땅한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것을 대신 진짜로 죽으셨다니, 사흘 동안. 그 진리가 이제 누가 설명을 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고, 어느 만큼 뭐 누가 설명하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록된 말씀, 그걸 전제로 들려진 말씀으로 확인하고 생각하게 해서 우리 속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만드셔가지고 거듭나게 해서 그게 확 그냥, 그러면 온 모든 것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나치게 엉터리를 한 사람이 바로 어떤 일각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현상으로 거듭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죠. 그 증거는 성령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꼭 뭐 똑같은 식으로 나타난답니까? 외형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이 벌써 바뀌어지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한 태도요. 말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스, 그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되 피 흘리심을 하려니까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살로 나타났잖아요. 죄가 없이 죽으셨고 죄가 없는 분이고 성령님이 잉태하셨다. 이 도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의 논리, 사람의 합리, 세상 과학, 생물학, 그런 걸 가지고 아무리 뭐 버무리고 어쩌고 이방 문서까지 동원하는 짓을 했다간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헛소리하고 끝나게 돼서, 그런 더러운 소리도 굉장히 많아요. 원문 가지고 그런 소리하고, 신학 가지고 그런 소리하고, 뭐 성경 해석 가지고 그런 소리하고, 다른 옛날에 얼마 안 되는 바른 선생의 한 구석 갖다 엉터리로 자기 처지를,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악랄 리스트들도 많단 말이요. 이렇게 해서 구약이 꿰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토라는 모세 때부터 토라를 이제 좁게 말한 게 있고, 모세로 딱 볼 때 그 앞에 것까지 확대할 때 앞에 게 토라는 아니지만 토라의 속성, 토라가 지니는 그 속성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된 말이 여러 가지 계시 방편으로, 그런 면에서 토라의 구실을 하는 거예요. 신약은 토라라고 하지 않고 노모스라고 하잖아요. 노모스. 크리스토스의 법이다 하면서 거기 단서 조항이 있어요. 크리스토스의 법, 모세의 토라. 그건 구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노모스는 유앙겔리온으로 대표하는 말이기도 해요. 유앙겔리온이 토라를 삼킨 거예요. 삼켰지요. 그렇게 2중 3중으로 복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피에 관련된 계시를 다양하게 갖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해온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꼭 피라는 그거 하나만은 아니지만 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스라는 분의 그 본질은 그분의 어떤 그 됨됨이와 성깔이 근본 어떠하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해보자. 위험천만해요. 예수의 사랑은 그냥 그 근본이 그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흉내 자체를 0.0%로 낼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낸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자랑할 게 있고 썩어 문드러진 간증 따위를 한다고 방방 뜨고 깨달아진 말씀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그런 말이 성경 고린도전서에 나옵니까? 그쯤 비유했으면 알아먹어야지요. 예? 거기도 피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듣지 않으면 방언주의자가 된다고요. 장로교 신학 아닌 장로교 신학 할배라고 해도 그 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의 계시를 정말 깊이 있게 폭넓게 그걸 전체 가운데서 균형 있게 이것을 알지 않으면 허사예요. 허사. 장로교 신학이 그건 영국 냄새가 풀럭풀럭 나는 것이 섞여 있는 건데요. 짬뽕돼 있는 건데요. 예? 잘 된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 특수한 것도 있고 또는 타락한 요소 사람들이 했는데 성경도 아닌데 성령님 영감도 아닌데 왜 그런 요소들 그런 표현들이 없겠어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를 본다.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서 살아요. 그 나라 사람으로. 교조주의요 그거는. 외신을 보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 개신교 어떤 신앙고백 신조 요리문답 신학을 공부하려 치면 최소한도 깔뱅 전체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또 깔뱅 이전까지 소급해 들어가고 근본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관까지 이것이 나아가야 돼요. 무슨 얼어 죽을 외신하고 말이죠. 하이델베르크하고.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표현과 이제 라틴 표현되어 있는 건데 조심하셔야 돼. 왜? 이게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도 다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별 계시 문자라서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에 대한 태도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각 결회가 자기네 나라 말글 가지고 성경 본다고 하고 원문도 공부한다고 하고 뭐 딴 나라 뭐 신학 문서로 공부하다가 날라가요. 오늘날 세상 모든 문자들은 사탄의 식민지 문자예요. 사탄이 악한 역사에 악용할 수 있는 요소로 늘 노출되어 있는 게 모든 나라 언어 문자라고요. 일반 처지에서 볼 때 우리 배달결의 가장 특유한 탁월한 고유 문자를 주셨는데 이게 공식으로 1910년에 완전히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잖아요. 지금 있는데 못 쓰게 만들잖아요. 누구 맘대로 무슨 잣대로. 심각한 겁니다. 이건 우리 한 나라 문제가 아니라 세계 성경, 세계 하나님 믿는 다른 결회에게도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 단초구시를 해요. 우리말이 바로 선다면 부패 가운데 있는 거 닦아내서 하나님이 어느 만큼 써주신다면 다른 나라도 자기 나라 문자 한계가 저마다 있겠지만 눈을 뜨는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거짓된 세상 언어학 뛰어넘게 되고 세상 문법이 됐든 세상 사전이 됐든 언어관을 뛰어넘어서 신령하게 말글살이를 가다듬어 나간단 말이에요. 비록 말과 글에 온전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짜 선생들이 춤추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번역부터 성경 풀이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바른 사상체계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예수스에 관련된 중에 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명할 것 아닙니까? 성경의 구약의 상징으로 신약의 실체로 피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고 모든 진리는 유기체계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냐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깨우치지 않으면 정말 말짱 도루묵이에요. 신약에 넘어오면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되어 있는 거잖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신약을 또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야. 너무나 성경을 간단히 보고 손 터는 건 문제가 있어요. 또 성경은 무조건 그냥 알레고리식으로 말장난해서 뭐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표현법과 하나님 계시의 특별한 경륜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분량도 정말 따지면 무한에 가까울 많은 분량 중에 구약만큼을 이렇게 간추려서 그 내용을 적어 주셨고, 신약 또한 마찬가지예요. 계시의 성과를 보게 되면 신약이 더 분량이 구약보다 비할 수 없이 무한대에 가까울 만큼 엄청나겠죠. 근데 이렇게 딱 정리해 준 거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에서 이걸 정말 잘 읽어내고 잘 설명한 선생을 분별할 수 있게 돼야 되고, 바른 말씀 선포로 세우는 그 교회의 권속으로 고백한 상태로 사귀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문했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 온 세계 성경 번역이 바른 번역이 없어요. 대가 그것도 거의 끊어진 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남겨둔 이들을 통해서 바른 번역의 원리로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일들이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심각합니다. 피라고 해서 뭐 다 십자가로 해서 다 맞는 소리를 한답니까? 아니에요. 아에 다르고 어에 다른 정도 아니고 에에 다르고 에에 다르잖아요. 에? 우리말로 표현해봐도 그런 정도예요. 이걸 딱 지금 우리가 원문을 받치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거 뭐 만들어 놓은 애들이 이걸 똑바로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똑바로 하지 않은 증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장난들을 놀았다고요. 자음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모음을 읽는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골라내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에 문제가 되면 번역에서 나타나요. 이게 낭독관, 모음부어관, 이 원어 문자관, 특별계시, 방편으로서의 구약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린 성경을 가지고 직시해서 파헤쳐내서 현대, 서구, 원문 비평, 서구, 서번학 따위들을 다 완전히 그냥 박살 내버리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어도 중간 가는 것이 아니고 동조자가 돼요. 원문주의자들이 성경 번역, 출판, 판매하는 각 나라 성경 공회를 다 이미 오래전에 접수한 거 알고 있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세계 일반은총으로 언어는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완전히 소수가 획책하려고 또는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것으로 팽배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예? 좋은 직장 가려고 영어 공부해서 토플 시험 본답니까?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면 뭐 장래가 좀 보장되고 소망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려면 똑바로 되잖아요. 제 나라 말도 모르는데 지금 제 나라 말이 어떻게 식민지를 굳히는 말 같지 않은 말로 완전히 뿌리채 뒤 바뀌어 있는 한글인가 하는 것을 한다면 딴 나라 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부터 일단 정리하고 나서야 배우는 거예요. 딴 나라 말을 배운다 외래어가 침투하면 더 그냥 혼미한 대로 그냥 엉망진창으로 빠뜨리게 하는 아주 악한 어둠의 권세의 속임이다. 그렇게 단언하는 바예요. 신학교는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신앙용어 전부가 우리말로 된 것이 거의 없고 또 그것도 똑바로 된 것을 한 것도 아니고 배교한 그 거짓 신학이 거짓 언어관 외래어랑 이런 것으로 짬빵되어 있는 게 한국 지금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 현실. 신학 언어건, 교리 언어건, 교회 언어건, 신자들의 언어관이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예수스의 피 그런 걸 선명하게 점점 신령하게 더 풍성하게 깨달아 나가는 출발점에 서 있는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정말 출발선에서 어느 만큼 내가 지금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관과 똑바른 풀인지 분별력, 진리의 영으로서 분별력을 주고 계신지 그런 걸 알 수 있겠냐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오늘 여기 피에 관련된 계시를 조금 이제 간단히 몇 개 보기로 설명드렸는데, 겉의 뜻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뭐 구약은 그림자 보니까 구약 자체로는 이게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계신, 나타난 계신, 성취된 계신 신약을 가지고 비로소 구약에 대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차례로 보게 돼 있어요. 신약이 없을 때, 구약이 있을 때는 구약 그때에 대한 것으로 앞선 때에 있는 걸 잘 소화해서 후대교회가 더 받고 해서 쭉쭉 성장해 나가서 신약을 준비하도록 이끌림을 받았겠지만 우리는 신약 계시를 통해서 구약을 올라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원을. 이건 반드시 필연이고 절대고 그렇게 이끄시게 돼 있어요. 신약만 좋다고 방방 뜨고 구약에 무식하면 신약도 무식한 거예요. 그러면 헛소리하게 돼 있고 자기는 뭐 아주 믿음이고 경건하고 한다 다 하고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겉의 뜻, 신약 자체에서 아주 콜리같이 그런 껍데기, 초보에 대한 것부터 해서 점점 장성하면 신약 저주에 속이 되고 또 신약을 통해서 속이라고 하는 성취된 것을 가지고 구약이라고 하는 겉을 또 쭉 가서 더 확인할 때 구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구약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분량 이상까지도 구약 가운데서 깨달아지면은 그 구약에서도 풍성히 깨달아진 것 가지고 신약을 또 보면 신약이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약만 가지고 최초의 깨달음보다 피의 계시가 그런 거예요. 피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다. 곤란한 거예요. 피가 됐건 탄생 계시가 됐건 구약의 마시아의 예언이 됐건 그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전투하는 교회로서 보편한 사명을 향해 지향해 나갈 때 점점 풍성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슬기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럼 하나님과 사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무슨 세상 지식 외워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끄실 때 주리에 속해서 정통에 속해서 그 길을 계속 개개승승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불러낸 모임, 믿는 이들 모임, 거룩한 이들의 사회, 성도들의 사회, 그 피 흘림이야. 피 흘림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 언제 어느 시점에 죽었다는 그 사건으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사람도 다윗도 예수스와 함께 나무 틀에 달려 못 박아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몰랐을 땐 시시껄렁쯤 그걸 깨닫고 난 뒤에 구약 읽어보시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장성의 장성을 거듭하고 말년에 물론 이제 나이 들어서 몸도 차갑고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하는 걸 읽게 된다고요. 흥미 있어요. 구약만 가지고 잘 안 되는데 신약에서 피의 계시를 보고 피의 계시를 신약에서 풍성히 깨달아 나가 노라면 또 하나님 삼위일체가 됐든지 그리스도스 양성이라는 방면이 됐든지 점점 풍성히 우리에게 친밀한 사귐은 나오신다는 건 우리가 분량 문제만이 아니라 인격 사귐에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랑 하나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으로 뭐 지식주의자의 뭐 지식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런 말씀 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경지 가운데서 동행한단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건 그런 믿음을 받은 사람,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닌 사람은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이 예수스와 피를 놓고 이 겉과 속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여러 방편, 여러 부분으로 돼 있는 사실을 신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교회론이 됐건 신공론이 됐건 구속론이 됐건 모든 방면을 통해서 큼지막하게 그다음 자세하게 예리하게 그 피,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그냥 한없이 많은 성경 말씀이 막 꼬매지면서 서로 막 붙어서 풀리면서 많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찬송을 하고 그 깊이 다함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사귐 가운데 있음을 더 확신하고 그리스도스 뒤를 저마다 나무틀을 걸머지고 좇는 그런 일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수스와 피라는 큰 도tum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구석까지 큼직한 사건부터 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상으로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에 비춰서 앞서간 거룩한 선지들 중에 극소수인 바른 선생들의 가르침을 확인하는 가운데 보편한 교회를 놓고
어떤 뜻이 계신가 하는 것을 저마다 교회에 속한 한 거룩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어떻게 정말 처신하기를 바라시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옵나이다. 성경을 읽더라도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가 세상 모든 분야의 은사를 따라서 거닐지라도 모든 것에 대해서 낱낱이 점검하게 하시며 분별하게 하사 마지막 때 거짓 선생으로 말미암은 큰 속임과 어둠의 무시무시하고 교활한 당근과 채찍의 전법으로 다가오는 것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격파해 나가며 마귀를 맞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임을 날마다 실증하도록 써주시며 이 신앙 고백을, 이 성경관을, 이 성경에 대한 똑바로 해석하는 원리, 원칙에 대해서 충분히 각성하고 잘 갖추도록 하시되 언어관을 통해서 속이는 일들이 다양하게 신학계 안에만 성경 번역을 통해서만 교리서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반 문자관에서도 큰 속임으로 세상 모든 언어를 완전히 어둠의 권세가 거머쥐고 있고 악한 무리가 교회 안팎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정말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때 하나님이셔 마지막 때 남은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굳건히 붙잡도록 하시고 하나님이셔 떨쳐내시사 진리의 영광과 말씀의 칼날로 하나님 백성들이 늘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지니게 하시되 진리의 용사로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배움나이다. 아멘.